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나음의 은혜를, 영적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겐 주님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한 번도 잊으신 적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과정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주신 사랑을 전하는 교회,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과정로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245쪽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받기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소망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책이 약 5, 6년 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길래 나무 이야기, 숲 이야기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고 신영복 선생에게 그 감옥 생활이 끝나고 풀려났을 때 중앙일보가 20세기를 돌아보고 21세기를 전망하는 기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세계의 역사적인 현장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글을 써서 중앙일보 연재된 기획에 글을 넘기게 됩니다. 새로운 세기를 찾아서라고 하는 연재 기획판에 1997년부터 약 1년 동안 올렸던 글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책이 되죠. 이 책 143쪽부터 150쪽까지는 로마를 여행하면서 쓴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 글에서 신영복 선생은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로마는 로마인의 힘만으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화두로 시작을 해요. 수많은 피정복민의 피땀과 재물로 건설된 곳이 로마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동서고금 어떠한 제국의 건설도 예외일 수가 없다. 제국일 때는 항상 수많은 피정복민의 피땀과 재물로 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썼습니다. 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는데요. 로마가 로마인의 노력으로 지탱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섰을 때, 그러니까 로마인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탱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그때부터 로마는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글을 마치게 됩니다. 신영복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제국의 탐욕, 아니 인간의 탐욕은 반드시 패망으로 연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번 사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의 꿈 혹은 내 짐승의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개역 개정판 성경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 7장. 네,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 내 짐승 환상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 혹은 내 짐승의 환상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이것으로 다니엘서가 어떤 장르를 갖고 있는가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다루었던 것은 다니엘서는 어떤 묵시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문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성문서이기도 하지만 또 바로 예언서이기도 한 책이 뭐라고요?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왕들의 역사처럼 성문서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처럼 예언서의 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꿈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짐승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해석을 들은 다니엘의 표정 어땠을까? 15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다니엘서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환상과 그 꿈을 꾸었던 다니엘의 표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7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이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 다니엘이 중심에 뭐 하게 되었다고요? 근심을 환상과 꿈을 꾸고 중심이 근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요 그 환상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번민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니엘의 표정이 언급이 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중심에 번민하였고 내 얼굴빛이 깜짝 놀라서 창백하게 변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일, 이 꿈과 이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다니엘이 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이 환상과 꿈을 꾸고 난 다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놀랍고 그리고 근심, 고민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니엘은 고민하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놀라게 되었을까?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꿈을 간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환상과 꿈을 통해서 주어진 것인데 도대체 어떤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었을까?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번민하고 놀란 것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짐승들 때문에 그래요. 꿈에 등장한 짐승들, 그 짐승들이 너무나도 무섭웠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기는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짐승들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각각 달라요. 1절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등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이에 날개가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 같은 이 짐승이 사람처럼 두 발로 번쩍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번쩍 서 있는 것을 언뜻 보니까 이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곰과 같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곰이 한쪽으로 이렇게 몸을 세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입에는 갈빗대 세 대가 입속에 물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많이 먹어라, 뭐 이런 많이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짐승, 표범과 같은 짐승입니다. 이 표범과 같은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고 그에게 권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머리도 넷이고 등에 날개도 넷이 있는데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만 써 있죠.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한 짐승인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빨이 무슨 이빨입니까? 철로 된 이빨. 그리고 그 철로 된 이빨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이렇게만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10뿔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10뿔 사이에 또 작은 뿔이 돋아났는데 그 뿔 중에 셋을 뽑아버리고 이 작은 뿔이 점점점 자라났다. 뭐 그런 짐승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들이, 그죠? 환상 속에서나 꿈 속에서나 나타나는. 그런데 이 짐승을 보면서 다니엘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리고 놀라서 얼굴빛이 변하게 되었다. 다만 이 짐승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네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네 짐승은요, 세상에 나타나는 네 제국, 네 제국을 의미하죠. 사자와 같은 나라는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고음감에 비유되는 나라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표범에 부유될 수 있는 나라는 헬라예요. 갑자기 그냥 커졌다가 사라지는 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네 나라로 쪼개졌다가 다시 한 나라로 통합되는 그런 로마를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단지 그 짐승의 무서운 형상 때문에 다니엘이 놀라고 얼굴이 창백해진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네 짐승을 소개하면서 짐승의 특징들을 잠깐만 언급해 볼게요. 첫 번째 짐승은 두 발로 섰는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그러면 좋을까요? 이게 나쁠까요? 좋은 의미로 쓰였을까요? 나쁜 의미로 쓰였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마음 저 사람 사람의 마음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좋다는 의미일까요? 나쁘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짐승이요. 두 번째 짐승은 한쪽으로 이렇게 찢겨져 올라갔는데 이빨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갈빗대가 세 대가 물려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그 곰에게 이야기한다고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 권세를 갖고 있었다. 내 날개 갖고 있고 내 머리 갖고 있으면서 그에게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렇게 통치하는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크고 무섭고 잔인한데 매우 강한데 그 이빨은 쇠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빨로 먹이를 씹는데 으드드득 안 씹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씹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발로 그 먹이를 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짓 이기고 있었다. 여러분 아니 자기가 실컷 먹었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많이 먹었으니까 너도 좀 먹어 이러고 나눠주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발로 짓 이기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제국의 특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국의 특징.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마음입니까? 탐욕과 정욕으로 부패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많이 먹으라.
이빨 사이에 갈빗대를 3대 물고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먹어라 그랬다. 그 강한 새 이빨로 실컷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짓이겨버리는 그런 마음, 그런 탐욕스러움을 갖고 있는, 부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제국이라는 거예요. 제국. 그런 제국에 살면서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봐야 하는 것, 이게 다니엘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탐욕스러운 세상,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다니엘은 고민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한편으로는 야, 제국, 이런 제국도 무너지는구나, 흥망성쇠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마음속에 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담아가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은요, 다니엘서 7장은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그 배경과 아주 흡사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잠깐 동안 천사들이 바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인가 하면 심판의 바람이거든요. 그 바람을 지금 천사들이 붙잡고 있었다. 바다에나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7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7장 2절은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의 말씀과 아주 흡사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불었습니까?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 불었다고요? 네, 바다로 내려 불었더라. 그리고 그 바다에서 짐승이 모습을 싹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바다를 가른 거죠. 그리고 그 바닷속 깊은 곳에 있었던 짐승의 모습을 싹 떠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 바람이 하늘에서 분다는 건요,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이 어디에 내리꽂혔는가 하면 바로 깊은 바닷속에 숨어 있었던 내 짐승을 싹 드러내서 그 짐승들에게 뭐가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다. 심판이 하늘에서 땅의 세계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제국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국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상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탐욕과 정욕으로 부패하고 왜곡된 것이 바로 제국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국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제국이에요.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땅에 있는 모든 제국들,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제국 있죠. 대영 제국, 그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그죠? 미국 어때요? 예,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 유럽으로 연합되는 제국, 제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다 이 나라들이 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상징되는 탐욕과 부정한 것으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한 그 제국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세상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받기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속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망하지 않을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나라든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탐욕과 정욕으로 얼룩져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람 같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서 그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구름을 타고 그 앞에 좌정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백성들은 세상이 멸망할 때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영원한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그 영원한 나라의 주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 나라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두렵게 하고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때문에 세상이 무릎 꿇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다니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세상, 그거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때문에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영원한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뭐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왔고, 어느 교회 가니까 이거 가지고 뭐 개소리 떨지 말라 그러세요. 그거 다 헛것입니다. 짐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라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 그래야 우리도 담대하게 살죠. 오늘 이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봅니다. 사람의 생명, 그거 의탁할 거 하나도 못 됩니다. 어제 제 집사람이 주변에 있는 교회 목회자 사모님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박남수 장로님도 잘 아시는 박의영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분을 어디서 뵀는가 하면 한 1년 전인가요? 백병원에 갔는데 백병원에 누가 입원해 계셨죠? 누가 하여튼 백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거기에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그곳에서 박의영 목사를 만났어요. 늘 그 병원은 다니신다. 그런데 돌아가셨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그렇듯 세상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주권, 권세, 영원한 권세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나라에 속해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하더라도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더라도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마십시다. 영원한 나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하십시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주께 살아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한 30초 정도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를 주님 앞에 좀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의 나라 백성, 영원한 나라 백성, 주님의 권세,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세상의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한 30초 정도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국은 아버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영원한 권세, 아버지는 영원한 나라,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통치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세상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 아버지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주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답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사 부족함 없게 하시고 연약함 없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및 모임 잠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예배 시간 계속해서 변경이 되는데요. 1부는 8시 30분, 2부는 10시, 그리고 3부가 다시 변경이 됩니다. 예전에는 11시였는데요. 주보에 몇 시로 나와 있습니까? 11시 30분으로 6월 달부터 11시 30분으로 변경이 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화면에 떠 있는 건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로 떠 있는데요.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 30분인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기도 순서도 좀 바뀌었습니다. 1부에는 우리 권경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권사님들이, 2부는 안수 집사님들이, 3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수요기도 안내입니다. 수요기도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데요. 잘 회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수요기도에도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와 방역을 위해서 힘써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교회 이전을 위한 설명회가 그리고 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축도 후에 바로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떡 다 받으셨죠? 나가실 때 나눠주셔도 될 것 같은데 미리미리 나눠주시는 게 다 식어버릴 텐데, 그죠? 하여튼 교회에서 너무나 감사해요. 모여주시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지금 대형 교회는요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더라고요. 대형 교회는 젊은 분들이 안 오신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지금 참 곤란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대부분 오시니까요 참 감사하고, 식사를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떡으로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